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성숙 성장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존재가 있으니 지도자를 세우고 또 주의 종을 세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니, 성도들이 구원의 도를 깨닫고 믿음에서 성숙하도록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라. 그것이 주의 종에게, 지도자에게 주신 첫 번째 해야 할 의무요, 두 번째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로 세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다, 평안 가운데 성장할 수 있다,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는 쉽게 그리고 편하게 그것이 문화 코드가 되었어요. 그러나 신앙은 그러지 아니합니다. 신앙에는 소위 쇼트커트, 지름길이 없어요. 신앙에는 쇼트 코스, 쇼트 프로그램, 속성반이라든지 단기반도 없어요. 사람들은 봉사하기를 주저합니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세상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죠. 그런데 제가 관찰해 보니 정말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위하여 집을 나오게 되면 그 새벽 벌써 줄을 선 사람들이 있어요.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니 교회에 봉사할 시간이 없겠지요. 그런데 부가적인 일로 바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취미생활 해야 되죠. 운동도 해야 되죠. 계절 따라 여행도 다녀야죠. 맛집 찾아서 식도락을 즐겨야 하죠. 코로나19가 한참 창궐할 때 그런 우스운 말이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은 코로나도 못 감당해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도 감당 못해요. 무슨 뜻이겠어요? 코로나야 내가 난리를 쳐도 내가 할 일은 다 한다. 내가 나갈 때 다 가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한 교회 안에서 봉사로 수고하는 자가 몇 퍼센트나 되느냐? 25% 정도 된다고 그래요. 나머지 75%는 봉사하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으로 인해서 반신을 사용할 수 없는 자들을 가리켜 반신불수라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한국 교회는 4분의 3신불수, 이런 말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 지적을 했고, 또한 도전을 주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목사, 교사는 교인들에게 교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의 마비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그렇게 엄중하게 책망하고 도전하였습니다. 이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시느라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봉사를 하기보다는 마치 관중석의 관람객처럼 달콤한 찬송가 그리고 즐겁고 평안한 메시지를 듣기를 좋아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특별히 새가족 초신자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많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정말 바라고 있는가? 내 믿음이 성장하여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봉사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봉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렇다면 봉사해야 합니다. 저는 아주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믿는 것은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요.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말씀을 들어요, 배워요, 묵상해요, 지적으로 풍부해지고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단에 빠지지도 아니해요. 그리고 자신이 배운 것을 남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나라의 단어가 그래요. 안다 그러면, 안다 그러면 지식적으로 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지적으로 인자하여 안다. 여러분, 그런 뜻으로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는 어떠한 모습이냐? 그냥 지적으로 인지적으로 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서로 아는 것처럼, 부부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그 모습으로 안다라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다 알 수 있는가? 그렇지 아니에요. 거기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가슴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뜻은 주님을 체험과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손과 발, 마음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는 진정한 진정한 체험은 없어요. 이 일의 최고의 길은 바로 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족부 성경 공부 과정을 마치면 봉사할 영역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참여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참여하지 않아요. 신앙 성장의 속도를 보면 확연히 구분됩니다. 확연히 달라요. 내가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믿음이 성장한다? 성장하겠죠. 그러나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에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기쁜데요. 왜냐하면 그 모습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왜 그런가? 실천하기 때문이죠. 봉사하기 때문이죠. 주일학교에 교사로 봉사하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가 실시하는 이 단기 선교를 통하여 선교제에 나가서 봉사합니다.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3달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그러니 봉사가 얼마나 참 은혜 가운데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돌아오니까 청년들이 신앙이 성장을 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뿐만 아니죠. 사랑의 연탄 나누기.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또 교회 오지도 않던 청년이 봉사하는 일이라고 해서 들어와서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반 교육계에서도 교실안 교육이 있고 교실 밖 교육이 있어요.
교실 안에서 가르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므로 교실 밖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뭐 휴지를 줍는다든지 아니면 이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 자연의 세계 속에서 주는 그 풍요로움을 느낀다든지, 또는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오늘날 고등학생, 중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낙후된 곳에 가서 이곳을 개발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머리를 짜내고 그것을 계획하고 만들어내는 일이 학점으로 이어지는데, 교실 안에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과 밖에서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합쳐서 전인교육을 이루어간다, 그렇게 인문학 교육학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를 아는 일, 믿는 일의 하나가 되기로 한다면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서 늘 보았는데요,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이 휴가 때가 되면 선교지에 나와요. 단기 선교하러 오는 것이죠. 고생길이죠. 얼마나 낙후된 곳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의사는 1년에 6개월을 선교지에 와서 의료 봉사를 하고 현지 병원에서 열악한 곳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 운영하는 병원에 두 분의 의사 선생님이 같이 섬기는데 6개월 동안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선교지에 와서 그 돈을 쓰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또 한 의사가 병원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의사는 또다시 6개월을 번 돈을 가지고 가게 되니 1년에 6개월씩 돌아가면서 선교지에 가서 봉사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합니까? 누가 시켜서 한다고 하면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이와 같은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와 같은 자의 신앙이 후퇴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부인과 자녀까지 데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커나가는데 이 자녀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아이비리그의 대학에 들어가고 또 미래의 꿈을 그렇게 펼쳐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까지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히 기뻤더니 겉사람은 물론이죠, 건강한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산속 옹달샘에서 솟구쳐 오르는 생명수처럼 그 심령에서 솟아나오는 기쁨과 보람은 이미 하늘의 것이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인 것이에요. 어느 회사의 사장과 전무가 함께 점심 식사로 회를 먹었습니다. 전에도 나누었던 실제 얘기인데요, 그런데 식중독으로 말미암아 그만 사장이 죽고 말았어요. 죽은 사장을 부검해 보니 사인은 아주 지독한 비브리오균이었습니다. 보통 비브리오균이 인체에 침투하면 2, 3일 후에야 병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비브리오균은 얼마나 지독한 균이었는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렇게 그 사장이 죽고 만 것이었어요. 사장과 함께 회를 먹은 이 전무의 위에게서도 이 죽은 비브리오균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으니 이 전무는 죽지 아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죽은 사장의 부인과, 죽은 사장은 이 부인과 4년째 별거를 하고 있었고 교회 집사였는데 교회 나가는 일도 드물었고 영적 이 체험과 신비를 체험할 기회가 없었어요.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처리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성공하고 출세했지만 그러는 사이에 적도 많이 생겼습니다. 반면에 전무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승합차로 근처에 사는 노인들을 실어 나르고 봉사하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부인과 사이도 아주 각별했고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마음속 깊이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늘 사모하고 기뻐했습니다. 교회 나올 때는 그 교회에서 유명한데 뭐로 유명했느냐? 아내와 함께 팔짱을 끼고 교회에 오는 그 모습으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그들을 대했지만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몸 안에 들어온 이 비브리오 균도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면역 체계가 튼튼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겉사람도 강건해진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칙인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봉사의 본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자들을 만날 때마다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는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느끼셨으면 손과 발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눈으로 보고 너무 불쌍해, 너무 안 됐어, 그리고 치유라는 것 같으나 그러나 실제로 손과 발로 그 일에 동참하여 도우려고 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 바쁘신 와중에도 다음 마을로 복음을 전하시려 가다가도 누군가가 그의 길을 막아서면 예수님은 멈추어 주셨어요. 제자들은 빨리 가라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옷에 누가 손댄 것을 느끼시고 그 자리에 서서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나의 손에 옷을 대었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간절함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처럼 봉사의 본을 보이신 분이시오. 또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은 멍에를 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멍에예요. 그 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으니 그의 사역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이 억지로 힘들게 버겁게 감당하셨을까요? 잖아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봉사를 하는 것이 억지로 어렵고 힘들어서 아니요,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때에 우리의 멍에도 쉽고 우리의 짐도 가벼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봉사의 영역인 것이에요. 그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복을 나뉘어 주십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에 이 모습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라고 그랬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 말씀에서 그에게서는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미암아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 나타나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 나의 알량한 지식과 얄팍한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니 그로부터 주시는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봉사도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자랑할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니 To God be the glory.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갈 때 교회가 피로써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내가 잘났다고 나서는 모습 없기 때문에 교회는 겸손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높임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은사를 10분 발휘하며, 그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죠. 10분 발휘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 복된 인생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여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주여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